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건축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지금 빌라도 짓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의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건물의 상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도 있지만 기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 건물의 여러 가지 구조와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 작업에서 변화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빠르고 솜씨 있게 멋진 건물을 지었더라도 기초가 부실하게 지어졌다면 그 건축은 엉터리 불량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좀 늦더라도 천천히 지어도 힘들게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건축은 자랑할 만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떤 기초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두말할 것도 없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건축할 때 기초가 필수 불가결하듯이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옥의 경우 창문 하나 없어고 문을 폐쇄해도 이 지붕 일부를 옮긴다 해도 그것은 가옥일 수 있지만 기초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가옥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초와 초석이 되는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쟁은 교회의 여러 하나님의 동력자들 중심으로 한 분당과 또 분파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절대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의 상황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수많은 상처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셀 수도 없는 교단과 신학교가 파생돼 나오게 되고 그런 그 파생된 상황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신앙생활에 많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와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과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져 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 단 하나인데 구세주도 한 분이시고요. 다른 기초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인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디모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치유책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공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업을 바라보는 식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사업 잘 되죠,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지은 사람 같으면 당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그럽니다. 대기업을 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만나면 대기업이 어른입니다. 이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가 섬김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는데 그 모든 사실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려고, 수많은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일이었다. 나는 그 일에 그냥 일꾼으로 쓰여진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에게 아무런 공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모든 일, 즉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풍성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영향력이고 성령의 모든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지 우리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워 기초를 삼았으니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기에 영원하고 불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영원한 축복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두시고
부르시는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내게 있는 모든 소망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는 군주를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다른 집회는 인간의 위대함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에베소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또 생활이 꼭 같은 형태의 스타일은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최고의 건축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아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다 모습이 다르고 각자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돌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 건물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을 수 있지만 교회의 그 건물의 기초는 기초가 틀어지면 그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적인 바로 이 우리의 바탕도 오직 이 그리스도 이 만유의 주가 되신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바른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유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규모가 크고 좁든지 화려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궁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려한 신앙의 사람도 기초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지어놓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목사가 무너지고 그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하나 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진 교회가 마귀의 도전 앞에 사탄의 회오리 바람 앞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신앙인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기초인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걸음을 잘 걸어가고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약속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들은 신앙을 오직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참 추하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준으로 딱 세워져 있다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래 살고 없다고 일찍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돈을 가진 자도 오늘 오라고 부르면 그는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찌들게 가난해서 추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영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통치하시며 흩어져가는 사람을 모으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도록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은 가지에게 이 수액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수액이 공급되어지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삶을 사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진실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한 터란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든지 성직자들의 모임이든지 교파든지 이 법인체든지 자신들이 이 교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많고 오래되고 재산이 많고 지식이 학식이 높고 자랑할 것이 많고 견고하고 유력하고 독보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회에 가보니까 유럽의 많은 옛날에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람들이 관광하는 엄청난 관광 코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써 끝나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있고요. 어떤 화려한 건물은 옛날에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술집으로 변해서 이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술에 취하고 이 성에 취하게 만들고 갖가지 범죄 소굴로 바뀌어버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우고 살아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의식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막 예수가 막 그려진 예수가 막 유리창에 막 반짝반짝하게 돼 있고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평생 헌신하고 살아봐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이 걸리고 힘들어 아픈 줄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질병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는 것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참 많은 성도들이 주님은 모를 거야. 내가 이런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 주님이 안다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답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르게 모시고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교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칠에 외식적인 것에 대단히 많은 그곳에 물질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의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받은 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백성은 주님으로부터 위임하여 불러오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뜻대로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을 마음껏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체가 벌써 나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은혜가 될 때는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치매의 병에 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이 돼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면 언제나 찬양과 기도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편리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로또를 받은 형이 동생에게 돈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멋진 사업을 꿈꾸면서 사업을 해봤다. 실패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가서 야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으니까 조금 돌려다오. 그랬더니 집을 사서 없어요. 그러면 융자 해서라도 좀 줄래? 그랬더니 동생이 형이 준 돈이니까 융자를 해서라도 줬어요. 그러면서 형이 말합니다. 내가 이자는 꼭꼭 갚아줄게. 어느 날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생은 자기에게 압박이 되니까 형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자 안 보내?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나가지고 다투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돈이 로또 당첨된 것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형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썩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저는 없는 것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가난한 것, 내가 하나님이 부유해지면 내가 변질될 것 같으니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유해지면 절대 안 변할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부유해지면 반드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셔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지장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넉넉해지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꼭 목사님 주일 성수만 해야만이 신앙생활인가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 다 그래도 잘 살잖아요. 다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했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 지도자는 유혹을 받은 지도자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평화로워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교제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성경을 살펴보세요. 제가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의 말은 왜곡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성도들이 떠날까 봐서 왜곡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것도 회개하라는 말도 못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짓지 못할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는 말처럼 쓸모없는 일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치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종들에게 정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분리 15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정치를 마음대로 쥐고 휘둘렀기 때문에 그때 나온 종교분리,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치인에게 권리를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나라를 끌어가는데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그들을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척하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척해요. 종교 분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에게 일을 시키신다고요? 부르신 자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노아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했고 정신 나갔다고 했고 이상한 놈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할 때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장장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으는 동안에,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년 후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물방울이 소나기가 되더니 폭우가 돼서 온 땅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다는 목사가 그런 얘기한다고 제가 잘못된 얘기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요. 그러나 저한테 말하기 전에 성경을 가서 찾아보고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찾아가지고 와서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얼마나 넌센스인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목사에게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평생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치를 어떻게 정치인이 정치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은 사람한테 자기가 아는 것 같이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다 듣고 세상의 언론들의 얘기만 들으면서 주의 종한테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하면 개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저가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눈에 보여질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가 그 업무의 분야에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데 가가지고 아는 체 하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야 니나 잘해 그렇게 말 거예요. 저는 물어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최고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분의 일꾼일 뿐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일꾼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믿고 따르는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알고 모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얼굴색이 변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환경 속에 내 이런 슬픔과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셔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지 분에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만 네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만 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이 직책의 명예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떨어지기도 됩니다.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해줘야 되지 말아야 될 이 증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만 명예퇴직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 살면 반드시 그것이 올라가기도 힘든 그 자리를 그곳에 들어가기도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 때만이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회의 아니라 교황 아니라 어떤 법령도 종회나 장로교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바탕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하다가
이 막 토를 하면서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할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부끄러웠겠습니까? 왜?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바울이 손수건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을 스쳐도 병이 나았는데 자기는 설교하다가 입에서 허연 거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쓰러져 발작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털고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기가 사람들에부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의식이 종의 의식을 갖고 다시 말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주지 않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믿으셔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자꾸 사모하고 더 많은 것 사모하는 사모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속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셔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어요. 다른 말씀은 안 듣고 이런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건 자기의 욕심이죠. 그럼 성경의 말씀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다 들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꼭 내게 필요한 것만 듣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꼭 약을 먹어도 한 가지 약만 그래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텐데 한 가지만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그것만 먹다가 결국 빼쩍 말라가지고 죽는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이 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은 견제하고 잘 엮어서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안 들어줬다고 이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소홀한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는 지금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고 말. 우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줘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많이 줄 것 같으면 나도 아파트도 그냥 한 동을 주면 좋겠어요. 성도들 다 이제 한 집씩 살게.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는 욕심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향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면 나는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할 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가 받을 만한 축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돌아서 내가 축복이 되도록 돌아오게 하신 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나를 위한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줘 버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이기적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축복이 하나 둘씩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기도 쉴 수 있다고요? 안 쉬어요. 왜? 우리 교회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분은 기도하려고 목말라 하신 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는 회의를 갔다 와서도 금요일 날 공항에 7시 반에 도착했어요. 불이 나게 차 타고 여기 와서 9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집에. 그래서요,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에 인도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기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딱 맞춰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내 욕심껏 기도할 것 같으면요, 세계가 부족하죠. 지구 이거 수천 얻게 되는 그 수많은 별 중에서 지구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욕심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수많은 비싼 거 가지고 있다고 지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아름답게 쓰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봉사하다가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디 못 가고 구경 못 했다, 그것이 그렇게 한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수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진실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탕 위에 세우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건축가의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11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다시 말해 모든 사역자나 교회 지체들이 몸을 세워갈 때 근면 충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로 세웠는가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재료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교사들이 서로 다른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했다, 아볼로가 했다, 베드로가 했다. 그 누가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은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해서 큰 건물을 지어줬다든지 그러면 그 머릿돌에다가 누구누구가 우리 총회도 총회관을 짓고 할 때 머릿돌에요, 각 교회가 헌금한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것을 중요시 여겨요. 세상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머릿돌에 많이 써놔도 머릿돌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삶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로지 하나의 기초만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으옵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경 말해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자꾸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도 이 구원이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까지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에 반대하는 청혼을 해야죠. 가만히 앉았다가 법만 만들어지면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500만, 600만 신실한 신자들이 5, 600만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청와대 청원에 반대한다고 올려야죠.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권리를 말해야죠. 자기의 권리를 말하는데 누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권리를 말해야죠. 그것은 맞지 않다.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서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면 자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지장이 없겠지만 그 정신 못 차리고 그 헛소리라고 헛된 생각으로 듣고 가만히 앉았다가는 자기들은 예배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저야 받을 만큼 받고 누릴 만큼 누린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도 저는 스스로라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예배에 되어질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되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니까 목사님의 신앙, 장로님의 신앙, 안수 집사님의 신앙, 권사님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다듬어진 사람이 일꾼이 되면 전혀 그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나 난뿔로 막 아무나 들어받으니까 그 교회는 난장판이 되지만 잘 다듬어지는 사람들은 그 뿔이 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뿔이 되므로 얼마나 유익하게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렇게 사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이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될 것이고 그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냥 집에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뭐가 봐도 누가 다 자기 혼자 기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단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나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나라라는데 찬양도 열심히 해서 찬양도 배워서 천국에 가면 찬양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배우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것은 이 땅에서만 배울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배우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학교 다니라고 하면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땅에, 천국에는 다 뭐 하던데 배운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다 알게 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열심히 주님을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테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기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이 우리가 만나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과 변화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